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인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동물들을 구한 흥미로운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폭력이 땅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는 깊은 슬픔과 후회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노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 2. 의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특별했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타락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본론 3.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셋째, 방주의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길이 300규빗, 폭 50규빗, 높이 30규빗. 현대의 측정으로 약 135m, 22.5m, 13.5m입니다. 이는 현대의 대형 선박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이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주, 말씀의 방주,
순종의 방주일 수 있습니다. 본론 4.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시작.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주목해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가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시니라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각종 동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었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 밖은 완전한 파멸이었지만 방주 안은 완전한 안전이었습니다. 한치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 5. 무지개 언약과 새로운 소망. 마침내 물이 줄어들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납니다. 어둠과 폭풍 후에 나타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 후에 반드시 무지개가 나타나듯 우리 삶의 어려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둘째,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이시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